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내게 오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가 직업인 청년이 이제 자동차를 몰고 신나게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차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차에서 내려서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 그 정비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고장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서더니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내려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청년이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그래서 퉁명스럽게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차를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뭐를 만지더니 시동이 부릉부릉 하면서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청년이 실례지만 선생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이 차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정답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인생의 철칙이에요. 오늘 본문을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런 철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철칙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예비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행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항상 말썽이었습니다. 말도 안 듣고 나가서 말썽 피우고. 그런데 이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내게 돌아올 상속분을 주십시오. 내가 마음껏 나가서 사업을 해서 이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요구를 해요. 아버지가 얘야, 아직 너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만류를 했지만은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버지가 재산을 분할해 주었어요.
여러분 재산의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서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을 보면 유대인의 상속법이 나오는데 장남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상속해 줘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들이 둘이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그 재산의 3분의 1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하여튼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액수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이 아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가운데서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오늘 13절에 그 모습을 간략하게 묘사를 하죠.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어떤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의 축복임을 둘째 아들이 망각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 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그가 아버지를 떠난 죄는 씨앗이 되어서 인생 전체에 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아마 둘째 아들이 잠시 동안 세상에서 잘 되었을 수도 있어요. 출세해서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출세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린 것 자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저 잠깐 즐길 뿐이죠. 다행히 그는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는지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나오고 있죠.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마침 그 해에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얼마나 경제가 팍팍해졌는지 모릅니다. 결국 궁핍한 가운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허기가 지는지. 돼지 먹인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럴 때 행복이 시작돼요. 다행히 둘째 아들이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결단합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인생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말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제야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 예. 그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아버지께도 불효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잘한 것은 그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이 제일 좋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특별히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돌아간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회복일까요, 여러분? 신분의 회복, 영혼의 회복, 그리고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져서요. 이것은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엇보다 신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나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온 몸을 목욕시킨 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아니 둘째 아들이 뭐가 잘했다고,
뭐를 그렇게 잘했다고 잔치를 베푸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미국 대학에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와 함께 등록금 내역이 딱 나와 있는데 입이 쫙 벌어져요. 미국 대학은 등록금이 엄청납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회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아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사연인즉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 유학을 했어요. 그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 그 아들을 미국에서 난 거예요.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저희 아이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뭐 열 몇 살인가 뭐 이제 성년이 돼야 그때 가서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독일 시민권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권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무조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학 당국에서 아버지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거를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대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무조건 전액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통지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분의 위력이에요.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시민이 됐다고 하는 위력을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때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로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이런 놀라운 신분의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회복이 된다고요? 신분의 회복이 있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요, 세상의 자녀요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리켜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었었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기쁨입니다. 프리셉트 성경 연구라고 하는 이제 성경 연구하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그 단체기도 한데 그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의 국제본부 창설자 K 아더의 간증입니다. 여자분인데 그녀는 결혼의 아픈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남편의 폭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별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이제 합치자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다시 예전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케이아더 이분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자살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 거절했어요. 여러분, 결국 남편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책감이 이제 쌓여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해결받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생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활 전반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취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궁핍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좋은 옷을 다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손에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제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돼지 우리에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혼이 회복되면서 차츰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생활도 점점 회복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보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만사형통. 뭐라고요? 만사형통. 이 말이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모든 게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생활도 회복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기다립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직후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큰 호텔에 방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방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각 방을 열 수 있는 키도 있지만은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손에는 마스터 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많아도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복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친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며, 그리고 그 자체가 죄이며, 그리고 멸망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망가진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신분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영혼의 영원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있으며 생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